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다음 7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죠? 정죄하려고 오신 율법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의문에 쓴 율법, 문자가 된 율법에 대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의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의를 지키게 되니까 이제 율법이 살아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된다. 야고보 선생은 자유케 하는 율법,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알고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의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아멘. 사랑이 있으면은 의가 불법한 자에게는 의가 정죄하고 그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니까 이제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이 필요 없고 우리를 너는 의롭다 하는 나를 자유케 한 율법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두돌판으로 말하면 모세가 처음 받은 두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에다가 율법을 쓰신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고집대로 의로 행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가 이제 우상 숭배까지 나타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에 의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선물한 두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만든 두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올립니다. 거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죄하는 율법을 받게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돼서 그것이 이제 문자가 되는 율법이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돌이거든, 산돌. 산돌 같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산돌이 되셨어요. 우리 구원하셔서. 그 산돌에게 나와 우리도 산돌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 돌에는 율법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내 진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다. 옛날에는 정죄하는 율법이었는데 지금은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니까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죄짓지 않는 모든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무에게나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비단인 것은 아무에게나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을 다 완성했느니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복음 안에서. 그죠?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은 두 산 돌이야. 그 안에 다 기록이 돼서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마음에다 기록을 하는 거지. 노트하면 이것 보고 믿잖아요. 그죠? 그만큼 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하면. 그죠? 기록하느라고 정신 빠지고 또 그것도 신경 쓰고
내 속에 여러분들 노트에 있어요. 자기 신앙이 그만큼 안 되죠. 그러나 마음의 기록을 하면, 그죠?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잖아.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심령이 기록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지식적인 것은 이제 기록을 하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속으로, 하나님 말씀은 심령이 기록하는 거예요. 영으로 너희 심령에 육의 신비에 기록을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말미암아 나타난 피언지가 바로 너희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언지다.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너희다. 내 피언지가 바로 너희다. 너희 심령이 기록했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심령이 기록한 피언지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례를 잃어버렸어. 사실 말하면 복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봐서는 바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사도 바울 속에는 자기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기록하면서 자기 속에 기록이 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받은 은혜들이 다 사도 바울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너희가 나의 추천서 편지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읽는다. 바울은 영역 기억하는 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어. 바데고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보면 한 사람도 몰라. 다 까먹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초대교회는 추천서를 받았거든요. 오늘날이야 교단이 있고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들이 있으니까는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 교단을 믿고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알지만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추천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럼 추천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교회에서 추천했는데 그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야. 서로 나의 추천서가 바로 나의 편지가 너희가 아니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내 편지가 너희다. 아멘. 오늘 여러분도 저의 편지죠, 그죠? 아멘. 네. 근데 다 잃어버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바울이 내 마음에 기록했다. 그들 속에 기록이 돼야 되는데 다 없어 그 사람. 그 추천서가 내 마음에 기록이 돼 있다. 그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편지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나의 편지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나의 소개장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추천장입니다. 서로 이 영광스러운 말을 합시다. 나는 사모님의 추천장입니다. 말해보세요. 정말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괜히 한 말 아니죠.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이 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여러분의 추천장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사실 나타내면 내가 인정하잖아요. 이야, 추천합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당신의 추천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게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홍도에게 맞거나 한 필요가 너희가 우리의 피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보세요. 2절 너희가 우리의 피언지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쏟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앓고 있는 바라, 그죠? 이게 바울의 슬픔이었었어요. 너희가 우리의 피언지다. 무사람이 너희 마음에 기록돼 있다, 그죠? 그죠? 너희가 우리의 피언지라 너희 마음에 쏟고 무사람이 앓고 있는 바라. 이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다. 그가 어디서 사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기도 지금 배우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잊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앞에 죽은 것을 잊어버려요. 육신적으로 그대로 있으니까 몰라. 이번에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러나 주님의 앞에 죽은 은혜가 유지가 되는 이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은혜가 그대로 여기서 고맙게도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은혜 받았어. 내가 저 사람을 추천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사랑성에 많은 사람 다녀봤어요. 다 복음을 잊어버리니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알기만 하면요 계속 서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사랑성에 하면 끊임없이 오게 되고 잊어버리니까 안 와요. 아멘. 이제 우리 제자회도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면요 자꾸 모여요. 왜? 주기 위해서. 먼 데까지 가서 내가 나눠주고 싶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받고.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냥 모이는 것도 1년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의를 잊어버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심령의 기록을 다 해놨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운지다. 그거 잘 유지만 하면 이야 신기한 은혜와 능력 때문에 사도 바울 추천합니다.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하는 은혜예요. 시공과 공간이 초월돼.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아파요. 죽고 살아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됐어. 아멘. 공간이 초월돼. 그래서 우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공간이 멀고 가까운 곳이 없어. 할렐루야. 저 미국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있고 온 우주가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모두가 현재예요. 할렐루야.
육신이 살아있으면은 어제, 오늘, 앞으로, 미래. 그러나 육체가 예수의 주와 함께 살아나게 되면은요, 이게 시간이 없어졌어. 영원하게 다초부터 있는 말씀도 내 속에 들리고, 앞으로 있는 새 예루살렘 성도 여기 와서 있고, 시공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것 때문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지은 과거의 나쁜 것들은 다 지금 현재가 들어가니까 다 보이니까 이게 추방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살아있으면 옛날 거 끄집어내서 막 치료하는 거 애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싹 사라져버려. 영원한 의가 안에 나타났어요. 시간이 없어. 과거, 현재, 현재, 삼시제 이거 없어져요. 어떤 분은 삼시제 신앙, 과거에 구원받았다, 현재 구원을 받아야 앞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가르쳐, 지식으로. 우리 지식을 싹 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육체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장세돼 버리고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고. 그래서 시용을 초월한다. 아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먼 데 가까운 데가 없다. 예레미야 3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간을, 바빌론 먼 데 왔어요. 그 당시에 도보로 하면 6개월간 걸려.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먼 데 와서, 야, 하나님이 먼 데까지 오셨을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냐? 나는 먼 데 하나님 아니냐? 나는 온 우주에 내 영이 충만하다. 이야, 하나님이 공간이 초월해요. 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그게 거의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내 속에 그대로 나타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걸어가지는 거예요.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으면은 옛날 건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 거니까. 또 앞에 있는 미래는 잘 알 수도 없고, 완전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면은 영원하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져요. 할렐루야. 죄가 남아있는 건 아무리 늦게, 아무리 오래전에 지은 죄라도 현재 와 있어요. 그거 싹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가 궁금하지가 않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다 예수님이 다 이루는 게 다 속에 우리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공이 초월된다는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때 진정 사랑을 못하면 그날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잘못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걸 알아. 기도할 때는 생각이 나서 그때 몇 시간 전에 그 현재 와 있어요. 여기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그러면 내 속에 그게 떠나가요. 내 영이 치료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내적 치료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에. 원리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고 예수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해 죽고 함께 살아난 겁니다. 이거 믿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못 믿어서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영으로 기록을 하니까, 그죠? 그리스도 나타난 피언지가 되는 거예요.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한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알아야지. 자꾸 영적인 얘기를 여기다 써요. 종에다 쓰고 그러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설교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심령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 배우면서 야 어차피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좀 배워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또 기억이 나거든. 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잊어버릴까 봐 기록할 필요가 없네. 과거에는 그걸 몰랐으니까 막 기록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가며 살아가기만 하면 또 기억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기록할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그밖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설교 준비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고 왜냐하면 한 20만 명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니까요 자기가 쓸만한 거 외에는 다 남의 것인 줄 알고 알아.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더라. 만나가 자기 먹을 분량만 가지고 남은 모든 건 딴 사람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하니까 설득교 성도들이 집 팔고 땅 팔고 다 나눠줬어. 그랬더니 비로소 핍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는 주님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산주의 하려니까 크게 나빠지죠. 할렐루야. 그 많은 돈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관리한 거예요. 그냥 나눠주려고 시험이니까 이거 기도를 못하겠어. 그래서 회의에서 안 되겠다. 우리 기도를 뺏기면 안 되지. 그래서 일곱 집사를 딱 하는 거예요. 지혜와 믿음이 좋은 집사를 7명을 택해서 다 맡기고 그리고 말하자니 그죠? 우리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아멘. 거기요 그냥 기도지 설교하고 뭐 설교 준비 그 아니에요. 말씀 증거할 때 말씀 준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이제 올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그러한 사도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시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돼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하게 되면 봉사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주의 종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아멘. 우리 온전케 되는 걸 그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해지고 함께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봉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섬기게 되고 종로로 타고 몸을 제물로 드리고 비로소 봉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래야만 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몸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아멘. 교단과 교파 다 초월돼서 나라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거 다 한국 교회, 북한 교회, 뭐 미국 교회 다 없어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한 몸이 이루어져요. 이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를 아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짜 몇 나온다 이런 계시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이 데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공동체 일어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기 몸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 지체가 알죠? 그 몸이 아프던 몸이 점점 나으면 지체가 다 알죠? 깨끗이 나면 다 알죠? 그거요. 한 몸이 이루어지면 이야, 그럼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다 이루신 후에 우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렇게 배우는 이런 은혜를 알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죽은 앞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돼가지고 와 서로 짐을 지고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거구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의 한 몸이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멘. 우리의 조국은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다. 교회가 우리의 조국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만 이 복음을 증거하여 남북이 통일이 돼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국운동이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노래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노래 부를 형편이 아니거든. 척추가 굽어가지고요 말하기도 힘이 들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다윗이 그래서 놀라운 찬송 가수가 된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라 이름이 붙었어요. 찬양 기체 불렀어요. 왜? 성령으로 발성하니까. 할렐루야. 복음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면 주님이 발성하여 기도하니 올바로 발성 연습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발성하면서 고음, 저음, 길게 하는 거, 약하게 하는 거, 모든 거 다. 그래서 성악 배우는 발성 연습하는 사람 나한테 오면 내가 무료로 강습해 준다. 무료로 가르쳐준다. 레슨 배우라 너. 그 레슨 앞에는 학생들한테 또 이걸 성령으로 하는 걸 좀 가르쳐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걸 뭐 발성을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면 폐활량이 좋아져요. 노래가 저절로 하는 거예요. 폐활량 좋아지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웅장한 소리, 길게 뽑으시는 소리 모든 걸 다 하면서 할렐루야. 다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나라의 신거입니다. 헤븐리 신거입니다. 하늘나라 가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나는 헤븐리 신거입니다. 할렐루야. 야, 참 할렐루야가 노래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번에도 내가 노래 하나를 줬는데 1절서부터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7절, 그 다음에 7절로부터 11절, 12절로부터 17절, 18절로부터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단락이 되는데 오늘은 17절까지의 말씀. 자, 함께 우선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이는 그리스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세기가 듣도록 아멘. 세기가 듣도록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삼매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6장에서 지금 6장에서 말하고 이제 8장에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전에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거다. 이거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게 지금하면 그대로 장사가 되어 죽어버린다. 지의 몸이 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마귀 것으로 살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도 육체가 살아있으면요 그게 그리스도의 것인데도 마귀 것이 되어 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바로 알아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은 거구나. 그걸 알고 그죠? 그래서 주 예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는 게 와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내 사람이 돼서 그대로 살아나니 내 죽을 몸이 다 살아나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의식하고 믿고는 실제로 죽어버리고서 그때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죽을 죽음을 그 심판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걸 예수님이 죽은 건 말이에요. 그 죽음을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합해져서 죽으면은 심판도 마귀가 심판받은 내게 속에서 다 떠나가고 나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고 죄사함 받고 할렐루야 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대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순수의 생명이 돼서 죽을 썩을 생명 육체를 괴로워하던 내가 영원히 영원한 생명신 예수님이 내 생명에 대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이야 나에게 죽음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 육신적인 죽음이 올 때는 막 기쁘게 여기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니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니 몸까지 생명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구나. 땅의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치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라 정치하지. 아멘.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서 하늘에 앉혀지고 알고 보면요 만유를 통일하니까 만유 통일. 모든 육체가 심판받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유를 통일했어. 모든 만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시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죄가 있으니까 이게 사망의 법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아무리 이렇게 살려 그래도 내 속에서 죄라고 하는 이 사망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무리 그 율법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살려고 그래도 이게 죄가 내 속에서 원치 않는 걸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이게 악령의 악령, 공중군세 잡은 사탄의 영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번번이 바울이 치는 거야. 사울이란 청년이 번번이 결국은 져버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러고 탄식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님이 속에 들어오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의 몸은 사망의 몸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안 돼도 회개만 하면 금방 죽어요. 그래서 사망의 몸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의로워지려고 할 때 바리새인의 삶,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을 때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28에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절대로 내 몸이 사망의 몸이 안 되더라고. 성령 세례 받고 예수를 믿으니까요. 죄를 완전히 이기지 못해도 회개하면은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내 몸이 나를 사망하게 못해.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봐요. 하늘에서 빛이 내렸잖아. 빛이 비쳐서 눈이 멀어가지고요.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확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야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고 그리스도래. 와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인도받아가지고 3일간 금식하면서 되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지식을 아직 모른다고 사망의 몸에 누가 건져내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그렇습니까? 나도 안 그랬는데
예수와 함께 성령 세례 받고 아무런 복음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사랑이 부어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절로 회개가 되고 그 죄를 다 이기는데 어떻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를 때의 일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보면요, 절대로 이거는 바울 사도의 회심 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 가지고 인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 바울도 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에 모여서 이거 사용하면 안 되면 우리는 아멘. 우리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그럴 때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해서 배우지 못했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가 됐다. 그러니 여겨라. 그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로 여겨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내 두 손이 내 손으로 여기는 것 같이 아멘. 내 양쪽에 머리에 있는 이 귀가요 내 귀로 여기는 것처럼 내 몸이 내 몸으로 여기는 것처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게 산 자로 여겨라. 아멘. 여겨지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나중에 가만히 모든 걸 맡기고 안식하는 겁니다. 안식. 따라합시다. 안식하자. 안식에 들어가자. 그렇죠. 그게 피조물에 마땅한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셔서 그 안식이 성취화된 겁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죠? 안식일은 그래서 폐해진 거예요. 예수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됐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주 안에 거하면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쉬느니라.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을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걸 설명합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7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었다. 8장에서 이제 생명의 성리의 법을 어떻게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육신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의 사명을 맡기고 그게 끝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육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한일은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죠? 여기에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그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이루어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지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다가 우리 죄를 다 전가해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셔서 깨끗이 죄를 청산하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한 번 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 많은데 이걸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셔가지고 내 아들아 너는 상 받아라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아라. 네가 이겼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울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에다가 우리들의 죄를 정하시고. 아멘.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사실 통곡을 해야 돼. 와, 주님 용서하소서. 우리 이상진 목사님이 이걸 경험할 때 왜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다 그랬죠? 안 돼요. 그랬다. 해보세요. 안 돼요. 내가 죽어야지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안 돼요. 그랬대. 강치도 해봐요. 안 돼 해봐요. 다 합시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멘. 아니다.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으셔서 아멘. 살아났어요. 그래서 몸은 죄를 해주고 영을 위해 살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4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게 되었고 그 영을 쫓아 행하게 돼서 결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게 됐고 오히려 영을 쫓아 율법을 이룬다. 아멘. 성령을 쫓아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하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사망에 가든 육신을 쫓아서 죄만 짓고 사망에 처하던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성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야, 생명의 선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말씀은 경계의 말씀이에요. 경계해 주는 거. 성경 말씀에는 권면 있고 경계 위로가 있고 경계가 있고 책망이 있고 그렇게
우리의 설교 가운데에는 네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째, 권하는 말씀이야. 그 다음에 위로하는 말씀이야. 그 다음에 경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을 해줘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한 일이 없어. 그래서 책망이 없는데, 근데 잘못하면 책망을 해서 빛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 경계의 말씀이에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여법에 굴복지 아니할 바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다 하고 경계의 말씀을 해준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육신이 그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를 죽여야 된다. 아멘. 예수의 죽으셔 합해 죽음을 받아야 된다. 육체를 살려놓고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육체가 안 죽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뭐 그러면 이상한 것만 보는 거예요. 환상만 보고 마귀의 거짓말하고 그대로 성경 해석하면 성경이 잘못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게 됐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고 이렇게 됐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그죠? 떠납시다. 죽을 몸을 살리자. 그렇죠. 예수의 죽으신 거 합하여 죽어서 죽을 몸을 살려야 된다고요.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야 비로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치고 이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기도하고 뭘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안 보이죠. 잘못 해석하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러지만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자꾸 교단이 생겨나고 각 교회가 생겨나고 개교회주의, 교단주의 한 몸이.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문산에 와서 2년 후에 이런 사랑을 부음받고 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우리 순복음교회 다 교단, 각 교회가 있고 100명 목표로 해서 일단 성장해 놓자 해가지고 내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은 순복음교회라고 간판 걸고 그때 사랑이 부어지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제일 먼저 문산에 세워준 게가 문산의 산꼭대기에 있는 고요인데 문산 장로교회. 그래서 문산 제1교회. 두 번째 생긴 교회가 감리교회 20년 후에 문산 제2교회. 그 20년 후에 또 침례교회가 생겨가지고 문산 제3교회. 그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나와가지고 또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분정해서. 거기가 그 임진교회인데 문산 제5교회. 네 번째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문산 제5교회다. 내가 이렇게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가 완전히 이건 남이야 남.
예수님이 한 몸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열심히 막 일하니 말이야. 이게 돼 안 돼요.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그 내가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문산 제1교회, 두 번째 문산 제2교회, 제3교회, 우린 제5교회. 할렐루야. 지금 70여 교회가 있으니까 문산 이제 70여 교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하나인 걸 알잖아요, 그죠? 아멘. 다른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보에 보면요, 우리 금주에 우리 교회 해가지고 이 동네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 사진 찍어서 탁 내버리고, 제대로 못하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금주에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이렇게 기도해주고 매주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어 와서 정면에 탁 찍고,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 막 세워놓고 그랬어요. 목사님 사진 찍어서 내가 옛날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그죠? 그 육체가 살아있으면요, 공중권세 악령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 몸의 주인이 마귀란 말이에요. 돼야 안 돼요.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돼. 예수 앞에 죽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 3장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 멸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상이 핍박하니까 하나님 세상을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경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과 영이 서로 싸워가지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는 육체가 안 죽으면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도저히 없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를 죽여야 된다. 아멘. 그런데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깨달으면은 알고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깨달아야지, 은혜를.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할렐루야. 해보세요. 알았다.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해보세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여러분이 육신을 놓아버리면요,
우리는 그 영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아는 것이. 내가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여리고 성은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은 거룩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 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요. 육체가 살아나 버렸어. 간난사가 그 아이성 전투에 있다가 아이성에서 몇 명, 30여 명 죽어버리고 패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일통을고 싸우지도 않고 외쳤더니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적은 성인데 저까지 끝이야 뭐. 그리고 다 했는데 그냥 패했어요. 30몇 명이 죽고 온종일 백성들이 충격을 받아서 여호수아도 충격이 너무 커서 죄를 뿌리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법을 하겠다. 내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있느니라. 찾아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공고한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은 자수하십시오. 자수하지 않는 거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죠?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 뽑고, 뽑힌 지파에서 또 족사람들 집어넣고 제비 뽑고, 그래도 안 나와요. 아간이란 자가 있는 그 집이 가문이 또 제비 뽑아서 그래도 안 나와. 너희 중에 누가 있을지 안 나와. 제비 또 뽑아서 그랬더니 아간이 잡혔어. 그래도 고백을 안 해요, 아간이. 여호수아가 아간아, 바로 얘기해. 아간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침실 밑에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금은 훔친 거, 옷 같은 거. 내가 그랬습니다. 따라보세요. 수문제를 버리자. 이걸 신약에 와서 고린도 4장에서 후서 4장에서 수문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요, 첫째, 긍휼하심을 믿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주를 위하여 자기가 종된 것,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인데, 그때 수문제가 나와요. 아간을 잡아. 아간을 나타나니까 아간과 함께 가족과 전부 가족도 다 함께 모이고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애들도 안 그랬대. 부인도. 내 남편이 그랬습니다. 그 숨겼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재물 온 가족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불살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전투, 아이성 전투. 이제는 내가 너희가 함께하리라. 내가 붙이겠다, 아이성을.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그거예요. 3만의 매복권을 준비하라.
아이성 뒤편에 거기는 베델에 있는 그쪽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야곱이 제단을 쌓던 돌단을 쌓던 그 아이성 뒤편에 거기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300만 명을 매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요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걸고 그러나 절대로 싸우지 말고 유인만 하라. 성문을 열고 다 나오도록 유인만 하라. 싸우질 않아요. 그 작전을 그때 싸우면은 자기들이 막 싸우려고 해서 지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 속을 돌 때 한 몸 된 것을 다 잃어버려. 그런 신앙 상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범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다 죄가 생각에 살아난 거야 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때 싸우면 안 돼요. 자기들이 싸우면 안 돼. 그래서 그때 유인하라 그런 거예요. 성문을 열고 나올 때 3만의 매복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이게 아이성 전투예요. 싸움을 걸고 절대로 싸우지 않아. 유인만 하는 거예요. 성문을 다 열어버리고 다 나오는 거야. 끝까지 자꾸 도망가는 거야. 싸움을 걸면서 막 싸우지 않고 막 도망가. 다 문 열고 다 나오니까 3만의 매복군이 그 열린 성문으로 쑥 들어갔어. 그리고 횃불을 들으니까 그걸 멀리서 여호수아가 보고 우리도 싸우자. 그래서 아이성을 침멸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죠? 육체가 다 죽자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내가 싸우면 안 돼요. 아멘. 대적만 하면 돼. 대적만 하고 싸우지 않으면 대적하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나와 싸우느라고 이렇게 문을 여는 것처럼 돼. 성령님이 그 생각을 사라져볼 수 있어.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죄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죄와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내가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대항만 하는 게 대항. 그러면 내가 영으로 이렇게 대항하면은 나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거기에 팔려 있는. 그러면 마귀가 성령님이 우리 생각을 내 마음의 생각, 비의 생각을 들어와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성 전투예요. 여리고 전투가 있고 여리고는 작전이야. 그래서 싸우질 않았어.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 때 완전히 몇십만 명이 다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치기만 해라. 와, 뭐라고 외치란 말도 없어. 그냥 자유가 만세 할렐 와르르 무너졌어요. 한 몸이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싸우지 않았고 그래서 모든 노량물이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다 아무것도 탈취 그냥 아간이 그냥 훔친 거야. 그걸 훔치니까 아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노획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문제를 상징하는 건데 이거를 수문제는 그래서 시련이 와야 드러나요. 아멘.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수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수문제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셔 앞에 죽는 이거 할 때 나타나요. 보통 내가 회개하면 잘 안 돼. 예수의 죽 앞에 죽으려고 할 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이 찰나에 오게 되면 그때 숨어있는 죄가 그때 견디지 못하고 깨끗이 이게 또 내가 너무 깊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알아주면 괜찮습니다.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자 읽어보셔가지고 아이성 전투 그 이제 하여튼 우리는요 만일 너희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이 자고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성령님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비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내가 싸우려고 막 후딱 이러지 말고 자기를 비워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따라합시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몸을 죄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몸이 죄로 죽은 거예요. 영은 살고 이걸 이치를 깨닫고 여러분이 몸은 죄로 죽었으니까 그죠? 영은 왜 살았잖아요, 그죠? 자신을 비고 영을 주체해야지 육신을 주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면은 영에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육신은 내가 대적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렇게 영에 있는 거예요. 왜 영에 있어요? 몸은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은 의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이걸 깨닫고 내가 나를 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죽을 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놓기만 하면 나는 육신에 있고 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그걸 깨달아야죠, 그죠? 육신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내가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놓으면은 성령이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호흡과 의식과 호흡이 끌어 죽어버리고 잠들었다가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고 영으로 인해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지 않구나. 육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음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육체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부활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합하여 죽고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게 됐구나. 육신을 쫓아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 희락과 평온의 전문점이 양순 온유와 절자로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된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지고 육체가 살아나려고 하면 또 몸명시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명에서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영으로서 몸명에서 죽이면 살리니. 그죠?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 하시고 자신을 놓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서 여러 육체를 죽여주고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에 육신의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의식과 호흡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이제 영의 호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거듭나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구나.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아멘.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나를 비게 되면은 그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셔서 너는 내 거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마시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막 기도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런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또 기도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영은 의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예, 몸이 왜 어떻게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자신을 비우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합하여 죽어서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서 죽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의식과 호흡이 끊어져서 실제로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죽을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의식으로 이렇게 깨나 살아나가지고 성령을 마시게 되고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살아나셨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살아나야 돼요. 자기 지식으로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신 거 합해 내가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때 예수님의 의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의 의식으로 살아날 때 또 예수님이 의식으로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만 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만 있구나. 그래서 완벽하게 내가 죽어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몸이 생명이 돼가지고 예수의 몸이 치가 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온몸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니까요 정금같이 보이고 금덩이 뭐냐 자기 순금이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이야 내가 50kg인데 이야 나는 순금 50kg를 가지고 있네. 그런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68kg의 정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정금대기 합시다. 예, 땅속에 묻혀 있는 거요. 캔해 가지고 불로 연단해 가지고 할렐루야. 이걸 비유로 할 말씀이 있었어요. 마치 금을 캐듯이 땅속에 있는 금을 캐러 들어가잖아요. 그죠? 답답하고 캄캄하고 덥고 뜨겁고 그걸 캐가지고 와서 정금에서 금 만든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믿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땅속에서 헤찾듯이 그래서 신을 겪으면서 내 속에 있는 게 찾아내는 거예요. 드디어 회개하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정관이 살아나서 온몸이 죄가 깨끗해지면요 불순물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니까 내가 정금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새 예루살렘성이 되는 거예요. 천금 같은 새 예루살렘성. 거기 보면 12 진주문이 있고 12 기초석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어서 그죠? 12 기초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12지파를 위해서 또 12 진주문이 있어가지고 사랑이야 사랑 12지파를 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에 사랑하는 그런 신유가 있어 들락달락하고 성곽이 있고 이야 예루살렘성이 신부의 모습이야.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신부 같더라.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육신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강건하면 영이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왜? 그 이유는 몸은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영은 의로 살았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해 죽고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지식을 주사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성령을 쫓으면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아멘.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때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살아납니다.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예수의 주님의 죽으심과 아파요 의식과 호흡이 끊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마시면서 하늘에 앉혀져서 하나님을 보러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율법강령의 말씀으로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그때 나옵니다. 아버지야 주님 같이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구나. 짤막하게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들어. 받은 줄로 믿게 돼요. 됐다. 됐다 주님이. 이러한 일을 두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어. 그리고 안심하고 가서 그 일을 하면 일이 척척척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해야 되는데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동안에 들었던 지식 다 통일해서 한번 하셔서 야 성령님이 친히 기도하시도록 그죠? 오늘 말씀에 육신이 있고 영에 있음을 아시고 자신이 그러므로 육신을 놓으면은 영에서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죽어 합하여 죽고 함께 죽은 몸이 살아나는 데까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데까지 그렇게 은혜를 입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